주보 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증인과 전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지옥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만큼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영의 세계를 정확한 말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영적으로 모르는 이 무지의 세계, 영적으로 밝히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예수이죠. 나사렛 동네인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가 여러분 거기가 갈릴리 호수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좋고 지금 말하면 7 휴양지와 같습니다. 바닷가가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누가 갈릴리 바다 그 예수님 있을 때 갈릴리 바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석양 무렵에 그 태양 그 하늘이요 너무 멋있어요. 응? 너무 갈릴리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바다 주위의 마을에 주님이 주로 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떻게 표현했냐? 자신이 살아계셨던 자기의 삶을 보냈던 그 자기 동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 물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말을 딱 기억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자기 동네 이야기를 말이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요. 이건 자기 동네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도 있고 납달리 땅도 있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도 있고 갈릴리 각종 지역, 그 주님이 살아계신 그 동네 주위 동네 이야기. 그 동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동네입니까? 바닷가이니까. 근데 주님은 아름답다 하지 않으셨어요. 참 살기 좋구나. 내가 여기에 참 정착 잘 있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땅 7 휴양지와 같은 그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했고 거기에 보니까 사망이 그을려져 있고 그늘에 앉아 있다고 선포하시고 거기에 빛이 빛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보는 눈으로 자기 고향 땅 아름다운 땅을 보지 아니하셨고 뭐라고 영적으로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만약에 오셔서 그 땅을 진단하지 아니했으면 지금도 아마 엄청나게 좋은 휴양지로 다 글로 몰려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영의 세계를 밝히시고 영의 존재를 밝히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 지옥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지옥이 약 12번 주님이 직접 언급하시는데 야고보서 빼고 11번째 직접 언급하셨죠. 그러니까 11번이나
지옥불을 묘사하십니다. 지옥불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마 예수님만큼 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한 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펴시고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들어간 혼인잔치 그 아름다운 성에 못 들어간 처녀들이 하는 겁니다. 문을 딱 닫아버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가 예비되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신부가 되고 예수께 가잖아요. 가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딱 분리시키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세요. 25장 31, 32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 32 아멘 보니까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고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 염소를 딱 두었어요. 아멘. 두시고 오른쪽에는 자기의 뭘 말합니까? 13사절 시작. 그때 주님 임금이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주님 분명히 천국이 있으니까 너희로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어떤 자가 들어갔냐? 뒤에 보니까 내가 35, 36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후에 증거한 자에 대한 상급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왼쪽의 염소는 어떠냐? 아멘. 염소는 어떠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멘. 보니까 이번엔 뭘 말씀하실까? 저주받은 자들에게 예비된 곳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 이 지옥, 유황지옥 불못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불못이 타는 곳이 있다고 분명하셨어요. 주님은 11번이나 직접 친히 지옥을 설명합니다. 반드시 있느니라. 지옥은 반드시 있느니라. 우리는요, 아이고 지옥이 이 땅 힘들 만큼 더 힘들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비하면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보다 더 좋게 늘 것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행한 대로 믿는 대로 그것은 반드시 계시할 때가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의 태도가 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 지옥을 설명한 일부가 엄불한 세계입니다. 그렇죠? 엄불한 세계.
이 엄불한 세계가 누가 보면 여러분 15장 잠깐 보시죠. 이 엄불한 세계 여러분 이미 들어 아시겠지만 엄불한 세계가 어떠냐? 누가복음 15장 이어 16장을 잠깐 보시거나 누가복음 신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찾았습니까? 좀 교독하십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잣새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야기. 이 음부가 바로 지옥으로 연결되고 아브라함의 품 나곤이 천국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 같은 영적 원리 같다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여하튼 그런 묘사가 좀 다르지만 여하튼 이 땅의 삶은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거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끝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장모님 어제 팔순을 잔춘자진을 하셨는데 아마 돌아보시면 금방일 겁니다. 80이 금방 지나간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빨리 갈 것입니다. 금방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것이 먼 이야기 아니고 먼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금방 옵니다. 제가 원래 환갑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60까지만 살지만 아이고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사노? 근데 50이 넘어 60 다 오면 아이고 벌써 60이네 더 살아야지. 아이고 90 얼마나? 아이고 90 어디 사냐 지겹다. 아닙니다. 금방 90이면 아이고 10년 더 살아야지. 인간 욕심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크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앞에 진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리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자기 고향 마을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영적으로 진단하여 그 영적인 무치가 뭔지를 설명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로소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야 뭐 천국이 있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영의 세계를 분별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지옥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표현되어 있죠. 이 부자가 갔는데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23절 읽었죠. 23절 보니까 22절은 이 거지가 간 곳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 나곤에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겨 있어요. 얼마나 이거는 안식을 의미하죠. 안식. 극도의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식에 있는 나사로와 반대로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면 연락하는 사는 부자는 어떤 모습이냐? 아멘.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돌아와. 아멘. 이 고통이 여러분 육신만 고통인 줄 아십니까? 영혼의 고통이죠. 이제 육신이 끝났잖아요. 근데 육신이 끝나면 다
다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고통은 죽어서 갔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은 엄청난 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고통은 그림자이지만 진짜 고통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죽으면 다겠지? 아닙니다. 죽어서부터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기회가 이 땅밖에 없습니다. 70년, 80년 살 때 이 땅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이야기를 잠깐 하자는 지금.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그 음부세계 지옥으로 갔는데 그게 뭐라 말하냐? 2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니.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니. 이 유황 불못이 끝없이 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죽음보다 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잠깐 찍어서 혀를 좀 톡 내렸어요. 얼마나 이 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런지 물 한 방울만 내 됐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 지옥은 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막 가면요, 사막에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네 목이 이제 갈증이 와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한 며칠 다가 일주일 갖다 칩시다. 거기다가 입에다가 마른 솜을 탁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 남아있는 목에 입속에 있는 그 습기를 다 빨아당기죠. 그 고통을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아마 그 고통은 지옥에서 느끼는 이 나사로가 부자가 느끼는 그 고통의 수천분의 1보다 안 될 것입니다. 엄청난 영혼의 그 갈과 복만 갈증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좀 표현한 것입니다.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순하게 하소서. 제발 그렇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니까 그렇게 지옥에 탁 이렇게 오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남이합시다. 영혼이 결정되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오늘 환자 이야기가 아마 죽기 전에 지옥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진짜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내가 천국 갈 것 같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쭉저기가 많습니다. 가라지도 많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다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주여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지옥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가짜로 믿는 건지 내가 알곡인지 죽정인지 아멘합시다. 더 심하여 예수 믿는 핍박하는 가라지인지.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죽었으니 영안이 다 열려 있잖아요. 보니까 저 멀리 그 천국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거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27쪽 26 한번 보십시오. 26 아멘. 이 양에서 25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곳이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르되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냈어. 자 보세요. 지금요 이 죽었으면요 아무것도 아무 기능은 안 하는 것이 보입니까? 그러나 육신이 떠나면 더 명확해집니다. 어쩌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흐릿한 것입니다. 육신 떠나는 순간에 영의 시간은 명경처럼 거울처럼 아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의 세계 지옥에 가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영원토록 불이 꺼지 않은 곳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무엇이 생각나냐. 자기가 이 땅에 살 때 자기 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형제가 많은 거예요. 아멘. 근데 형제는 자기가 이게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형제는 모르잖아. 이 땅에서 자기 형제처럼 아직 있으니까 먹고 놀고 잔차고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근데 자기는 먼저 죽었어. 죽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죽고 나면 이 땅에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느낍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에 형님 계시고 동생이 있고 부모님 돌아가신 모르겠어요. 다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발로 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여기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주님은 이 누가복음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직 지옥까지 안 하고 천국까지 못했지만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시고 예로 든다니 예로 실제로 존재하느니라. 아멘. 실제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자 29절 28절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시니 아멘.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아는 겁니다. 저 땅에 있는 거 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예수님은 뭐라? 아니요. 그들에게는 네 갈 필요 없어. 나사로를 보낼 필요 없어. 그 땅에는 전도자가 있느니라. 전도자가 있어. 그전에 이르되 30절 보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면요 회개할 것이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32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보세요. 기적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완악함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우리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마음이 열리자고 신실함을 쓰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에게 말할 때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게 하세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해 갈 거 없다. 그 땅에는 내가 이미 내 마음을 가진 자가 거기 있느니라. 거기 복음자는 전도자죠. 전도자가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들이 가서 말할 때 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래요. 하나님 믿으러 말해도 안 믿으면 끝이니라. 전도자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반대로 전도하지 않은 자는 주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앞에 좀 갔어요. 주님의 마음은 오늘 나사로와 거지를 비유하신 것처럼 주님 마음은 여러 가지로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예 중에 탕자 비유 알죠? 아멘. 탕자가 있고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작은 애가 먼저 아버지 제 목 줘요. 목. 아버지 유산 있잖아요. 제 목 주세요. 그 주님이 아버지 딱 줬어. 근데 이러면 알잖아요. 가지고 먼데 갔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목소리 가지고 먼 나라 가지고 허람방탕하게 그 자신을 전부 다 낭비해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흉년이 크게 들어가지고 결국 뭡니까? 자기 가진 모습 다 써버리고 다 탕진하고 흉이 드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묻는 주연 열매를 먹을까 하니까 열매에 그 쭉쭉만 있잖아. 그러니까 죽게 됐잖아. 죽게 돼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도 많은데 가야 되겠다. 내가 죽게 되시니 가야 되겠다. 아멘.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계속 뒷손을 잡고 이러시는 거지. 그래서 계속 보는 거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종을 풀어서 탕자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야지. 감동할 때 감동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팔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아버지 아들 올까봐 계속 보는 거지. 뒷짐지고 막. 근데 멀리 이 거지가 하나 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자기 둘째 아들이요. 직감적으로. 아멘 합시다. 20절 보니까 15장 20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고등부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막 달려가고 싶은데 아버지 일하시는 방식이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가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밝은지 뛰어가가지고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이제 그런다. 자, 2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갈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는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마음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에 대한 간절한 아주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버지 마음이 약한 건 없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양 피었으니까 누가복음 15장 3절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또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배설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멘. 이미 영의 세계는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영혼이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한 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가졌느냐? 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에는 애틋함이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애틋함이 있느니라. 자, 8절부터 있어.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오느라 하니라. 아멘. 다같이 10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했어요. 이 아버지 마음. 여러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멤버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하기 때문에 전도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동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아멘 합시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해라 해서 뭐 실적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장 식사까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몸이 아파서 새벽에 꼈는데 그때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어요. 형님이 예외입니다. 근데 그 고통 아파서 잠이 껴서 이제 잠이 깨면 여러분 하나님 저 병 좀 고치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파서 꼈으니까. 잠을 이루지 못해서 깼으니까. 아버지 저 병 좀 고치세요. 그게 온 관심이 거기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마음은 신기한 겁니다. 아픔의 기도를 하게 다 막으시고 하면 엉뚱한 기도를 시간에 그 속에 하나님 영혼을 딱 감동을 강하게 오는데요. 막 눈물이 막 폭포수 어디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말이죠. 막 끝이 쏟아지는데 형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시고 제게 하신 말씀이 에스겔 3장 18절을 딱 주는 거예요. 제 복음.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들어보세요. 에스겔 3장 18절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악한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영혼에게 그 악인은 죽 가는 자겠죠. 악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서 그 악인의 상태를 알려주고 너는 분명히 지옥 간다고 알려주고 만약에 알려줘서 그 영혼이 받아들이면 구원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 죽은 자의 피해 값은 그 사람에 있지만 만약에 네가 말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죽은 피해 값을 너게 취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전도자의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 막 누구나 무서웠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너 100만 원 준비할지니라. 100만 원이요. 그래서 병원에 가라. 충대병원은 가라. 그랬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해서 이제 식상하죠. 50만 들고 갔어요. 믿음이 져가지고 제가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사모인데 막 꼬셔가지고 50만 들고 갔어요. 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아마 남편이 저 중국 사람이야.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암병이 걸렸어. 암병이. 근데 병원에서 암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병을 고친 뭐가 퇴원했는데 퇴원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50만 들고 가시니까 이 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때 뭡니까? 내가 죽게 됐거든 지금. 죽어가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왜 엉뚱해 지가 상관에 육으로 보는 엉뚱한 날 아닙니까? 아버지 저 병 고치세요 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너는 형님을 지켜대라. 병 100만 원 가지고 저 병 가라. 그게 나와 상관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 남해합시다. 아버지 마음을 가면 내 상황이 상하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느낌이 어떤지 그와 상관하자고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는 영혼을 향하여 갈 줄 믿습니다. 영혼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만약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두고 사람 앞에 머뭇거리고 부끄러워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믿습니다.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누리면서도 내 속에는 천국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이 땅만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한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에 그냥 자기가 즐기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아멘 합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냐고. 내가 복음을 들고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 선지자가 내게 말한 것처럼 그 핏값을 내게 취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냐 말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있는 분 계시겠지만 너무너무 이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뭘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여기 온통 신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걸 더해준다 그랬죠. 아멘 합시다. 우리 말씀을 믿읍시다.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보고 계속 고민하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런 감동 올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에 확신이 오면요, 확신이 나면 희한하게 주의 마음이 임하면,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 상황을 말하자고 입에 건질건질해 예수를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들다가 왜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졌어, 다시 삶으로 돌아갔어. 그런 사람 살아갑니까?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 너는 지옥 갈 자야, 너는 지옥 갈 자야 탁 밀어버리고, 아 너는 천국 갈 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다 사랑합니다. 아멘.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십자가로 우리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 사랑의 확정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내가 아무 느낌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기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기쁨 가운데 있지 않는데 주님 여러분 일하시겠습니까? 땅만 구한다고 항상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부탁했는데 봅시다. 주님이 갑자기 내가 점을 쳐줄까? 점 쳐줄까? 여러분 그런 데 되면 온몸이 어떻습니까? 오싹해 되잖아요? 꼭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 사람 점 치러 가는 것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사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맨 이것만. 그게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쯤이 그런 걸 기뻐하시겠냐고. 그 마음 중심이. 그 주님은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 달았느니라. 아멘. 그게 나의 사랑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내가 그를 위해 죽었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언제가 진도가 임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사랑을 계속 줬어요. 복음을 자꾸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요 진노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진노와 이끄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계속 주의 삶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침 먹고 전해야 되잖아요. 항상 전도들 여기 품고 속이 품고 가는 곳마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오늘 전도가 다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전도하고 이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아버지 마음 있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대한 내가 산 감격이 있는지,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한번 합시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땅 오셔서 천국 지옥을 그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부담이 내 속에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 옷에 봄 대신방기가 아니라 이제 가서 가정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정 한 성도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 갑자기 가슴이 우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넣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어둠에 있었다는 거죠. 영적 어둠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에 있다면 영적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죠.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기업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는 영혼, 사탄의 억압 아래 있는 영혼 아멘합시다. 죄 아래 있는 영혼, 하나님의 선물과 상관없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냐 말이지. 여러분, 사탄이 뭡니까? 도둑놈이잖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이쁘잖아. 그러니까 그 삶이 온통 다 뺏기고, 그냥 외톨이가 되고 발가벗긴 바돼요.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멘합시다. 집중 공격받아 다 죽어가는데 그에 대한 영적 안타까움이 없으면 그게 영적 사람입니까? 육신만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살아가면 영적으로는 전혀 무의아니야. 영적으로 무지해. 영혼이 죽어가고 뺏기고 덧질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 주님이 과연 그 사람을 기뻐했을까요? 다 도둑질 당하고 다 뺏기고 처절하게 그냥 발가벗겨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가만히 둬도 이게도 그게 과연 주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지. 영적으로 무지하면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주님이 주 영혼이 죽어가고 사탄에 뜯기고 도둑질당하고 뺏겨도 전혀 관심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난 이웃입니까? 다 뺏기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다 뺏기는데 안 그렇습니까? 선한 사마리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관심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히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일 한다. 내일 할 것이야. 내일을 한다고 아멘합시다. 내일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고 있냔 말이죠. 그리고 더 큰 일도 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은 내가 내일도 하고 더 크게 내가 늘 설게 이 말이거든.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어 내가 이 땅에 한 일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니까 내가 기대가 많으니라. 내가 너희에 대한 기대가 많아 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과연 예수의 기대에 부응하냐 말이야. 그건 주님이 기뻐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설령 기대해서 응답받아도 그것이 영혼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이 기뻐한 삶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사단에 뜯기고 도둑당하고 그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도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공부만 해라. 야 성경 올려라. 그것만 하시겠어요? 예배 빠져도 사단이 그 예배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상관없어 이 땅만 구하겠어요? 이미 주님은 그 마음 중심 보시고 여러분이 하늘 일하시면 예배가 주님 앞에 그 기뻐 주님을 만나 그 기쁨 가운데 축복받아 삶이 성의 삶 살기를 원하세요. 다 제껴놓고 야 공부해 이게 좋아하겠어요?